2월 5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던 것이죠.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뭐 정결법에 어긋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너희 속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건에만 치우치고 중심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사는 것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 의도와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끝내지 말고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온갖 것들의 11조, 박하와 온양, 온갖 채소의 11조, 뭐 많은 것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11조는 바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 11조 바친다고 사람들 앞에 나는 11조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은 소홀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러한 행동, 생활, 그것은 다 저버리고 정의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요만큼 11조 한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 한다?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속은 무덤인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데 부패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무덤이죠. 무덤인데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동 묘지 잘 꾸며진 그런 묘지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사람들이 너희 속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속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겉도 만드셨는데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로 책망하십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따졌다가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들, 율법을 연구해서 이건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는 그들, 음,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는 것은 예언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언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불편하다고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세우면서 예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죽였던 자기 조상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죠. 자기 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그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격분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트집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빛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이 비판만 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과 삶에 채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다. 전임순양제의 항암 치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IT 이동환 선교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또 힘을 얻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IT의 모든 전국이 또 모든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예수로 성경 읽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